정신분석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 프로이드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해가지고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되었어요. 섬의 그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추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자기를, 그 선원을 그 섬에 임금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더니. 그래서 왕의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리며 살던 선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상하다, 뭔가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다시 무인도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선원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진짜 내가 진짜로 죽게 됐네. 아이고,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중에 아주 그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원주민들에게 명령하기를 배를 한 척 만들어서 그 배에 곡식과 과일 나무를 싣고 무인도로 가서 심으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신분이 뭐예요? 임금. 그 임금이니까 원주민들이 임금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드디어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임금을 무인도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살아날 방법, 즉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까닭에 남은 여생을 안전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인도에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일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보험은 뭐냐?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보험 10억짜리 들어봤자 죽으면 나한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어. 다 나 죽으면 처자식들한테 좋지. 그것 때문에 또 쌈나.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 보험금 서로 갖겠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은 뭐냐?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보험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매주 수요기도회,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매주 수요기도회는 이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대체 복음이 뭐간데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면서 다 버렸던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기를 주저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존심 같은 거 그냥 내팽개쳐버렸다 이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죠.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했다. 그거 자랑, 내가 이만큼 교회를 많이 개척했다, 그런 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하나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유대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분열이 아닌 화해와 연합의 사명을 이루고자 한 거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있던 중에 오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격렬한 분노가 폭발하고 그는 순식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섭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의 뜻을 말합니다. 고대의 여러 종교는요, 자연이나 우주의 운행이 맹목적인 운명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어요. 맹목적 운명.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재수가 나쁘면 그런 식이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창조주인 신이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한 영원한 계획을 정하고 만물은 모두 이 계획에 의해서 질서지어지며 또 지배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유대인과 로마 군대를 모두 이용하셔서 유대인과 로마 군대를 모두 이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낳은 열정으로 집요하게 바울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바울을 암살하라는 간계를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바울의 곁에 서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살리기 위한 계획들을 섭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셨을까? 먼저 살인을 모의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금식까지 단행합니다.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가서 금식을 선언해. 그리고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막 선언하는 것, 맹세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맹세까지 한 것은 만일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말합니다. 특히 이 살해 음모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관여하고 협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노회장님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다 참여했다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불법적인 살인을 서원하고 계획한 거죠. 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과 일치하죠. 이들은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공회와 천부장에게
바울을 보내줄 것을 청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공회가 불법적 살인을 주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불법을 저질러라. 이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조직폭력을 서원하는 자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꾸짖거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방관했던,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방조죄에 해당해가지고 바로 쇠고랑 차고 들어가면. 지금 내란 3대 특검이 하고 있는데 이 방조죄들 걸리는 대상 많잖아요. 지금 국무위원들 방조죄 뜯어 말겨야 되는데 때부터. 자, 이들의 행위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릇된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열심은요, 이처럼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자기 신념을 믿음보다 앞서올 때에 불의한 일들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열심, 그릇된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열심은 이처럼 사탄의 먹잇감, 그리고 믿음보다도 자기 신념을 앞세워서 불의한 일도 합리화시켜버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목숨 걸고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실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탄의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생명을 구원하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섭리하세요. 자,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여 복무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게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리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주님은요 그들의 음모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0명이 모여 살인을 맹세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간 일은 곧바로 누설되었죠. 바울의 조카, 즉 누이의 아들이, 여기는 생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카잖아요, 생질이. 그 누이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이에 바울은 백부장에게 요청해가지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 말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은 분명 지금 감금된 미결수예요. 지금 죄수로 끌려왔어요. 그럼 그 미결수지만, 아직 미결수는 재판이 안 끝난 사람을, 안 끝난 죄수를 미결수라고 하잖아요. 그 미결수지만 천부장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인 듯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 조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죠. 이 협조적인 태도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일 테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그 어떤 이유든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도 사용하시잖아요. 어린 나귀도. 바울 조카의 제보를 받은 천부장은 밤 9시에 로마 군인들과 바울을 태울 말을 준비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긴급 호송을 명령합니다. 천부장은 교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결탁하지 않은 그런 권력자였던 것 같아요. 만약 천부장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내통을 했다면 바울의 목숨은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개혁하셨고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을 살려서 로마로 보냅니다. 이 모든 일이 로마 군대를 통한, 아니 로마 군대가 지금 죄수를 감금시켰다니까요. 근데 그 로마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과 안식과 보호하심으로 섭리하십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길지만 그래도 받들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할 것을 결정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죄인 한 사람을 지금 호송하는데, 그래서 로마 군대는 보통 100명 단위의 부대로 움직였는데요. 바울 한 명을 호송하려고 보병 2부대, 그러면 몇 명이에요? 200명. 기병 한 부대, 기병 아까 70명이라 했죠. 창병 2부대, 그럼 또 뭐예요? 200명, 470명, 총 5부대가 동원됐어요. 470명이 바울을 다 크니 에워싸고, 게다가 아마 바울은 아마도 말을 타고 이동했을 텐데, 우리나라 사극 보면 죄인은 뭐 타고 가? 소 구루마에다가 대충 막 나무떼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가는데, 말을 타고 이동했을 텐데 이는 왕의 행차나 다름없는 호사죠. 470명이 막 에워싸고 가니까. 이어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쓴 공문을 소개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이 편지를 읽어드리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살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바울.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각하께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고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천부장은 자기가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려 했던 것, 22장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바울을 채찍질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 신문하는 것은 싹하니 감추고, 마치 자기가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구한 것인 양 포장을 하죠. 또 유대인들의 재판을 보니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 보인다면서 정당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출세하고 싶은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이 뭐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자기도. 이로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처음 적용되었던 혐의는 사라지고 뭐요? 종교적 문제만 남게 됐어요. 근데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타치하지 않았죠.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분명 천부장은 의인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죠. 470명을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했다고 그래서, 야, 바울을 세상에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줬단 말이야? 야, 천부장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아니요. 자기 살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누가는 여기서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나님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까지 들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인생의 깊은 고랑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뭡니까? 저는 지금 갑자기 턱이 아파가지고 지금 힘듭니다. 음식 먹기도. 왜 나한테 이게 왔을까? 고민은 해요. 병원에 가면 나았을 수 있을까? 빨리 병원 가라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갔어. 내일 오후에 좀 가볼까? 방송국 끝나고 해요.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뭐냐? 이 신앙생활이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미쳐버리겠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부장의 의도를 활용해서 바울을 살리시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원주 집 때문에 그냥 미치겠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의지해 보세요. 우리 윤승현 집사님은 그냥 삼교대하고 그냥 주일도 제대로 못 섬기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 다녀야 되나 막. 그 불안하세요? 하나님께도 뭐 길을 열어 주시겠지.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 뭐 알아서. 근데 자기가 막 머리를 짜내지. 이렇게 해도 뭐 저렇게 해도 막 쥐어 짜봤자 머리만 아파요. 쥐어 짜봤자. 하나님의 섭리와 맡기세요.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그 고난 뒤에는 영광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방인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무조건 위하시지 않습니다. 교인을 무조건 위하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아이고 내 새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를 위하시고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신뢰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낭망하여 넘어지기를 바라는 이 사탄의 관계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지혜로 당신의 뜻과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략도 사용하셔서 섭리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센 공격을 받지만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